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공사는 53일 만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52일 만에. 이 완공의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큰 두려움을 주던 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 대역사를 마쳤다는,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그 돌들을 다 주워 올리고 성문을 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해자들이 안팎에 포진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 안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공포가 잠재되어져 있는 이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늘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것을 알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여서 성벽을 준공하는 이 대역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개혁이 여기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건설의 현장은 끝났어요. 우리 하나되는 교회도 지금 이제 건설을 계속 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끊이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여기서 도비아는요, 대적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는 아주 힘든 대상이에요.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희한하죠. 이들은 분명히 저 포로지인 바벨론 지역에서 되돌아왔어요. 1차, 2차,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한 3차 포로민들이 150여 년 만에 자기의 고국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보기보다는 이미 그 지역사회에 주름잡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대적인 도비아 같은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하여서 느헤미야 총독 앞에 가서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힘써줬어요.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쉽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또 수집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내에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도비아한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다 알려줘요. 우리 총독이 이번에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내가 다 알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다 새나가는 거예요. 새나가는 거예요. 네. 성벽은 완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긴 했어요. 와!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구나. 해냈다. 감격이 있어요. 감격.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이 던져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잘 안 없어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안 풀려요.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고 문짝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그 지임에 따라서 7장에 보니까 세웁니다. 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 성문의 파수꾼으로 세워요. 자기 동생 같은 사람. 한 두 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듬직하게 세워놔요. 그런데 이 성벽이 건축되어져 사람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파수할 성벽은 너무 넓고요. 그 주민의 수는 많지가 않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집조차 없는 형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단순히 성벽 건축으로 끝나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포로지에 돌아와서 그 내부로부터 그 유대 땅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심령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문제죠. 성벽이 아니라 그 영혼을 채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될 그 숙제가 그 땅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요소가 갖춰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직장에 취직을 했다. 이제 결혼을 했고 집을 장만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을 거야. 두려움이 없을 거야. 앞으로 탄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복만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부흥의 역사였어요. 아무리 성벽과 성문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적들의 횡포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과도 맞물려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과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율법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심령 부흥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성문과 성벽 공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능한 정치가예요. 행정가예요. 사업가예요. 그렇지만 영적 부흥에 있어서는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앞세워서 그로 가르치게 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위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류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건축을 마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해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문가인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강론하고 하려고 성경을 펼쳤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공사를 마친 수문학 광장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겠죠.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높다라는 게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드디어 이해하게 돼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 공원을 제가 보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 혹시 관람해 보신 분 계신가요? 상당히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중세 기독교 세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당시에 중세 시대 성경은 소수의 사제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죠. 이 사제들은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독일어를 해요, 프랑스어를 해요, 다른 나라 말 다 하는데 라틴어는 배워야 되거든요. 못 알아들어, 몰라. 그러니까 누구만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 대중은 보지 못하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시대의 환경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일반 대중은 직접 성경을 읽기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보세요. 누구든지 오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직접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몇 사람이나 되어질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 글로도 지금 다 돼 있어요. 혹시 글씨를 읽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이 말씀들을 안 되면은 오디오라도 들을 수 있어요. 음성으로 녹음된 것을 들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갈망합니다. 일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인생의 다른 문제도 술술술 풀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단순히 성벽이 완성되다고 내 삶의 어떤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이제는 됐다. 이것으로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권면하시는데 오직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세계에 접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24년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에서 말씀 읽기 운동이 진행되고 계속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혹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여하시고요. 이미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도 있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올 한 해 동안에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나의 신앙도 그렇게 다시 건축되어져 가는 귀한 계기를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자로 강단에 설 때마다 이것도 몰랐었나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느헤미야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님의 그 뜻을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 낭독한 말씀을 해석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 그 현장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었는가가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거죠. 반사되어진 것이죠.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사람은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서 전반에 걸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9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심각한 죄의 문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읽혀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생각의 깔때기를 타고 나의 심령을 헤집어 놓을 때, 이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그들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했거든요. 자기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던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또 살아오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영향력, 세속화, 기독교의 세속화가 상당히 급하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옛날 같았으면은 요거 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준비성도 없으신가? 아니, 성경을 옆에 딱 끼고 90도 각도로 딱 자세 취하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도 될까 말까인데, 아유, 저분은 왜 성경도 안 가지고, 제가 좀 찔려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 안에 다 들어가죠, 그렇죠?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편리함 가운데에서 혹시 우리가 놓쳐버린, 잃어버린 기독교의 유산은 오늘 하나 되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유산들은 없지 않은가? 어디에서 내가 놓쳤는가? 이 세속화의 이 바람은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강명구 목사님이 여기에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김병선 목사는 오늘 강단에 세우셨으니까 자유로울까요? 저는 더 우리 저 강 목사님 제가 발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다가도 이 세속의 바람이 불면, 이 세속화의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죠. 그런데 처음 에펠탑이 설계되었을 때
사람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수만 개의 금속하고 수십만 개의 나사못으로 막 철근을 막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300m나 되는 300m 이상 되는 철 그 구조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철탑을 세워놓은 거예요. 철탑을 말 그대로. 예. 야, 이것은 예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예술이야? 고풍스러웠던 그 파리를 다 망쳐놓았네.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펠탑은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눈만 뜨면 어디에 쓰든지 바라보고자 한다면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우리말에 자꾸 보면 어떻게 된대요? 정든대요. 반복적으로 에펠탑을 계속 이 철 구조물을 보고 또 보고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도 괜찮네.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인이 와가지고 이곳을 관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 있답니다. 에펠탑 효과. 호감이 없는 것도 별로인 것들도 자꾸 반복해서 보면은 사고 싶어진대요. 그 물건을. 이렇게 자꾸 이 광고주들이 얼마나 많이 광고해.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나 좀 쳐다봐 달라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늘 바라보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저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무슨 영상을 틀어놓는 무슨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계속 광고를 띄우거든요. 재밌어요. 그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제가 거기에 나오는 물건을 사게 될까요? 안 사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보여줘요. 요즘에 층간소음이 심하니까 신발 사세요 하고 신발 보여주고, 요즘에 좀 좋은 음식 먹고 싶으시면 여기 와서 음식 먹으라 하고 이거 좀 사서 해 먹어보라고 하고 자꾸 보여줘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펠탑 효과랍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패를 불러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반복되는 죄, 이 죄의 뿌리, 근성,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아이고 주님 또 이번에 또 실수했네요. 아니 죄. 하나님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번 삶 속에 들어와 고착되어진 죄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살아보려니까 혼자는 못 살거든요. 도움 받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혼자 정착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결혼 사돈관계도 맺고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어때요? 너무 힘든, 너무 복잡해져 버린 관계가 된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똑같은 실수, 아니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왜? 반복되는 죄의 고리가 너무 견고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십니다. 인내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와. 아까 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찬양해 주셨잖아요. 돌아와. 주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자.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강단에 제가 메시지를 들고 썼지만
이거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영적인 삶을 산다. 저는 항상 저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저도 실패할 때 많습니다. 그래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주께로 더 가까이. 지금까지 성도답게 살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수문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본문의 9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여기에 하나 덧붙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기독교 기쁨주의를 표방한 사람 있죠. 기쁨주의. 기독교는 극치의 기쁨을 드러내는 종교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게 빠지면 생명력이 없는 거다. 제가 알기로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 기쁨주의를 표방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넘어져서 내가 다시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은 다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다른 기쁨이 아니죠. 다른 것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깨달을 때 슬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 가운데 분명하게 심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이제 주인공들이 딱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너무너무 잘 안 맞아가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있을 때, 이 남자가 있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있을 때 막 그냥 싫기도 하고 빨리 이렇게 내일 보러 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많이 웃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웃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누구를 만나서 나는 웃음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나의 죄인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아이고 나는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용서의 그 빗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드리워진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큰 기쁨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통해 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가서 음식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의 절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키도록 한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고요. 자기의 죄, 조상의 죄를 자복했고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다짐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죄의 뿌리, 죄의 영향력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여기만 나가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강단에 내려서 봐야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의 뿌리는 깊고 견고합니다. 부흥의 현장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좋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수문 앞에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드디어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감당해 보자.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9장 38절에 가보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기로 약속을 해요. 9장 38절. 자기들의 이름을 언약 문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 기록한 것을 임봉합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에 새겨넣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릿돌을 한 번씩 떠올려 보거든요. 교회를 건축하면 그 머릿돌에 성도들의 이름이 쫙 있는 그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이 교회를 세울 때 헌신했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 그래, 그때 이름들이 쫙 있어요. 마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의미로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이제 살게 하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 삼국지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돈 결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세 사람이 유비, 관우, 장비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내 목숨이 네 목숨이고, 하여튼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결의를 하잖아요. 여기 이 언약의 문서에 내 이름을 올린다는 것, 내가 하나 된 교회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 뭐 그 직분을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내 이름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증인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이 언약 시간에, 언약의 갱신의 그 현장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는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저도 막 틀려요. 읽다가 뭐 철수, 영희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 스가랴 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기들 이름이 하나씩 다 박히는 거예요. 네. 하나씩. 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실천적 방안으로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겠다고 하고 규례를 따라 성전 봉사하는 자로서 헌물을 구별해 드리겠다고 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느헤미야서에는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으로 나타나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 내 이름 이제 하나님께 생명 걸고 살겠다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성전 제사 제도.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겠다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듣고 반응하되 죄가 깨달아져서 슬퍼하기만 하지 말고 기쁨의 축제의 현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슬퍼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듣는 자들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 됐다, 만족스러워, 그래 이제 안심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험악한 인생을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서 헤쳐나간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현장을 만나야 돼요.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끊어내야 돼요. 어찌하든지 끊어내야 돼요. 또한 오늘 주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시작했다면 은혜로 끝마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약해져요?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약해져요. 약해져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예. 저도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좀 그래. 예. 어떨 때 죄송하게도 약해져요. 다시 말씀 위에 우리의 무디어진 그 손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도 해야 돼요. 말씀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나타난다고들 말합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은혜가 흘러 말씀의 잔치가 있는 생애가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는 오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삶의 편림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건 분명해요.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의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흥케 하라.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로 알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현장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며 이 세속화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부흥의 현장,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손을 얹고 그 말씀을 들고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야 될 하나 되는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이제 그 부분이 부흥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일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부흥의 방향과 목표와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강명구 목사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오늘 이 지상에서 내 이름이 이곳에 새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헌신하며 드려져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교회를 통해 분명히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서 끝까지 다름박질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